시편 17편 말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신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구인 것입니다. 그 1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요.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거의 같은 의미의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쉽게 말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3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기도는 간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후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 마음에 숨겨진 속 사정까지도, 마음속의 은밀한 동기까지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급박한 위기에 놓이게 될 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1:1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만나는 사람은요, 만나도 별 얘기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자주 만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속사정까지라도 다 공유하는 사람들은요,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자신의 속 중심을 다 쏟아놓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졌고 온전해졌고 풍성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난받고 쫓기면서 기도하는 그 10여 년 동안 이 시편의 절반을 다 기록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로 몰아가고 계시고,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더 기도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의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오직 주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어떠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12절 그는 그 움킨 것을 찌질이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젊은 사자처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를 14절을 통해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어볼 때 이게 무슨 악인일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정상적인 것 아닌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사실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뭐 나쁜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정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그 하반절 말씀을 조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젖먹이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보도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재벌가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애들이 벌써 재산이 막 수십억, 수백억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잘 양육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잘 양육하면 돼요. 공부를 시키고 그들이 사회의 귀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금수저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젖먹이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모아갖고 젖먹이 아이들, 다 큰 성년 자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젖먹이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요,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오직 재물이었다, 이 뜻이에요.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돈을 모으고 그 축적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는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오직 재물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또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에게 산업을 물려주는데 그들의 남은 산업을 물려준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남은 산업.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남은 산업, 이
잉여된 재산이죠. 초과된 재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습니다. 먹고 살고 쓰고 양육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지출하고 쓸 거 다 썼는데 그래도 돈이 남았어. 초과된 것들을, 잉여된 것들을, 남아 돌아가는 것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다 쓰는데, 특별히 젖먹이 어린아이들, 젖먹이 아이들까지 그 남은 모든 산업들을 물려주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잉여 재산이 있으면, 남는 재산이 있으면요, 가난한 이웃들과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 가운데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9개로 생활을 하는데, 나머지 9개로 생활하고 난 이후에도 남는 재산은요, 남는 초과된 것들은요, 가난한 이웃들과 나눠야 되는 거죠. 구제해야 되는 것이죠. 농사 지을 때도 밥 모퉁이까지 다 이게 곡식들을 베지 말고 밥 모퉁이 것들은 적당히 남겨놓고, 추수할 때 적당히 이 이삭들을 흘리기도 하고, 과일을 추수할 때도 다 따지 말고 대충 적당히 따고, 다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쓰고 남은 것들, 잉여된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아니하고 구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물려주는 재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재물에 집착하는 이러한 상황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동기가 재물에 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불신앙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동기가 말씀을 무시하고 재물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삶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은 결국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고도 남는 많은 재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새끼만 알고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안겨다주는 삶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든 악인들에게서 구원하여 주 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악인들과 다윗의 삶은 완전히 대조가 되는 삶인데요, 어떤 면에서 대조가 될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악인들은요, 오직 재물에 취해서 살고 재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돈 가운데 차고 돈 가운데 깨어나고 돈 가운데 살고, 이러한 삶이잖아요.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돈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나타난 다윗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잘 때에도 주님 안에서 자고,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깰 때에도 어떻게 돼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 주의 형상,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형상, 주의 얼굴로 만족한다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목구비, 눈, 코, 입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 얼굴이 있겠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신데 여러분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잠들고 하나님 안에 깨어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한 자들인가요? 무엇으로 만족한 자들인가요? 돈 때문에 살아가고 돈 때문에 만족하고 돈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이와 같은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15절의 말씀이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이 깬다는 단어가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15절에 나타난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만족하고 주님 안에 자고 주님의 품 안에서 깨어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가 결국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으며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살아가고 돈으로 자고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가 깰 때에는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깰 뿐인 것이죠. 주님의 품 안에서 깨어나는 자 누구입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깨어났는데 주님의 품 안에서 깨어날 자가 누구인가? 주님의 품 안에서 부활할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잠들었는데 깰 때 눈을 떠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이야.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종말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 잠났는데 깨보니까 주님의 품 안이라. 잠자듯이 죽어서 깨어날 때는 주님의 품 안에서 깨어날 수 있는 성도.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복된 종말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날마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으로 인해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며 주 안에서 일하고 주 안에서 자고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이 복된 삶을 연습하는 자들, 이러한 성도들에게 진짜 주님의 품 안에서 깨어나는, 그래서 주 예수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만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7편에 나타난 악인들은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자고 돈 때문에 일어나는 그들의 모든 산업을 젖먹이 유아들에게까지라도 다 남김없이 물려주는 오직 돈만 자식만 알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자고 주님 안에서 깨어나는 복된 삶을 살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 안에 자고 주님 안에 일어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이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리다가 주님의 품 안에서 종말에 깨어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만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새벽 되게 하옵소서. 이종래 집사님 감사의문을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